네, 마태복음 2장 세 번째 자료 3페이지의 중반부 마태복음 2장 11절로 12절부터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간 동방 박사들이 예수가 탄생된 베들레헴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5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는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이 여관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의 아기를 낳아서 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이 본문에는 아기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의 이제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가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여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 요한방을 좋은 그 잠자리를 다 차지했고, 아기 예수는 그런 출생할 만한 좋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마국간이라도 이렇게 빌려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출산한 것으로, 이제 좀 누가는 좀 더 실감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누가복음이죠. 이로보건대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시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의한 호정령이 끝난 직후이거나 아기 예수의 탄생 후에 요셉이 다른 거처를 마련한 다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의 차이를 마태복음을 해석을 하려면 집에서 뉘어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은 출생할 당시는 누가복음이 좀 적나라하게 흔한 말로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출생 당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소를 이제 안전한 장소로 옮긴 상태를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집에 누워 있다고 그랬는 것과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얘기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헬라나 로마의 예법이 아니라 천민이 이제 센족의 예법이죠. 왕 또는 부족 시대에는 족장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족장의 명령을, 특별한 명령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그 아들의 배필을 위해서 보낼 때, 다른 때는 그냥 손들 아래에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걸 지시를 하고 가정사를 말할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결혼할 배필을 구하러 보내는 건 이건 특별한 사명의 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내 환도뼈 밑에 네 손을 놓으라, 이렇게 이것은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그 엉덩이 밑에 이렇게 손을 놓고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주 세심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주인이 지금 무슨 명령을 하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명령은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이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파송하실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했고, 어떻게 그 사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수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주인이 예수다라는 것을 그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인이면서 왕이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아기 예수뿐이었으니 그들은 헤롯에게나 요셉 혹은 마리아가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의 왕인 만왕의 왕으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마태는 지금 후대의 독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72편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호응하여 평강의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엎드리는 것, 발등상이 되는 것, 그분 앞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군왕들이, 전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그분 앞에 다 굴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보험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지금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 구약성경에서는 스바의 금이다, 이렇게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의 거룩한 성은 모두가 다 순금,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신의 영광, 신성을 대표하는 표현을 할 때는 금으로 표현을 하고, 왕의 영광을 말할 때는 금관을 왕에게 씌워주죠. 그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1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때 당시는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사야는 먼 훗날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빛이 임한다, 그런 말이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표현이 되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먼 날, 이제 스바 사람들이라는 것은 먼 데 사람들, 먼 나라 사람들, 히바 여왕이 생각이 나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보일 것이라. 느바요는 이 게달이라는 표현도 검은 대륙, 아프리카 사람을 대표할 때 게달이라고 그러죠. 느바요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영화로움을 받게 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해 보면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짐승세계에 있는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주님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것이 주님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종들이 보냄을 받고 전도를 해서 주 이름 앞에 다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니라. 내 성문이 항상 열린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장자의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그의 배필들에게도 똑같이 너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번역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원문대로 시집에 같다면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로다.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그 생각, 사상이라는 건 전부 원수의 성문이죠. 그런데 그 원수의 성문을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는 12 진중은으로 이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믿는 이들의 육신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눈을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지옥을 향하여는 눈을 닫아버리는 이런 것이 복음전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레바논의 잣나무, 소나무, 황향목이라는 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그런 제목들인데, 이것은 나무는 모두 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주된 재료가 되는 이런 레바논의 잣나무, 소나무, 황향과 같은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 설산에
흰 눈이 절대 1년 내내 녹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서 자라는 나무는 열대지방에서 나서 자라는 쑥쑥 자라는 그런 나무와는 다르죠. 천천히 자라지만 강하게 자라게 마련이죠. 자, 이것은 주님의 보좌인 하늘의 짝이 되는 교회 땅, 새하늘이면 새 땅이 되겠죠. 곧 그리스도의 배필인 장자들의 교회는 주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므로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는데, 그 하늘이라는 새하늘을 말하는 거고 땅이라는 건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형제 자매인들의 영과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암시인 것이죠. 자,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 발 아래 엎드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육에 속한 자들,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티끌이나 핥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엎드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교회죠. 거역하는 자들, 소동하는 자들은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 사람들인 것이고, 이런 이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어제 마침 우리 성경 읽기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 강조했던 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우물과 창세기 22기 시작에서부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시작을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두 우물과 두 산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생수의 원천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생수의 샘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부터 발원되어져 나오는 그 우물, 그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것이지, 마귀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래의 물, 그걸 마시면 멸망한다 영원히. 이제 이런 게 중점이고, 산이야기도 오늘은 이제 시온 이야기를 했는데, 지리적으로 봐도 에서의 산, 세일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과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산과 아래에 있는 산이 대비된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암시를 한다는 것,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 교회와 그들은 세상 나라와 손을 잡게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과만 손을 잡고라는 건 좀 그렇지만 주님과만 연합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하는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지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이런 성경의 의도적인 비교, 이런 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언들을 역사상에 실현하러 오신 아기에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받았으며, 만왕의 왕을 아련하기 위해 동방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의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왕을 아련하는 바단 아람 동방 사람들의 풍속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자기 아들인지를 처음에는 몰랐고, 애굽에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시리자 통치자가 있다. 근데 양식을 사러 또 보내야 되는데 한 번가 사왔는데 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보내야 되는데 이번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야곱이 있는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품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예물로 보내지요. 그러는데 그것의 요약된 세 가지가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런 사명을 맡은 종들이 전도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한 이들이 그 영혼을 영과 혼과 본 전체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드린 거냐면 생명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수라든지 생명의 떡이라든지 이게 바로 이분한테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영이 더 귀중한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아야 이걸 갖다 바치죠. 박사들이 왕께 올린 세 가지 예물 중에서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성질의 기준품으로 여겨진 보석으로서 최고 최상의 가치가 되시며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대표합니다. 황금이든 유향이든 모양이든 모두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바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님이 받으라고 바치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박사들이 왕께 올린 세 가지 향품이라는 건 사실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쉽죠. 그리고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이며 아라비아 지방, 오늘날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서 그 모세가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났던 게 아라비아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그걸 깨달으려고 기도하러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렇게 됐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고 확신을 딱 가지고 이제 정돈을 딱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전도자로 이제 증거를 했죠. 그것이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그 관목 껍질에 자국을 내어놓는 향신료로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부활로 나타내신 부활의 향기를 대표하는데 소재는 반드시 유향과 소금과 유향과 같이 들이도록 되어 있죠. 소재 떡덩어리나 여기에는 반드시 유향을 두어라, 소금과 유향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 말씀 증거에는 수제 제사를 드리는 때는 반드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유향, 하나님은 그 냄새를 흠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재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전도자로서 증거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익지 않은, 본인도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은 그런 말로 중언부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료하고도 확고부동하고 성경에 딱딱 근거해서 조리 있게 잘 증거를 해서 그때 그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건지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나를 보내서 땅에서도 이루라고 하신 이 사명을 나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이런 난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뭘 말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내 영혼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그 목자가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조심했을 거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 그리스도를 향기로 나타내는 사람인 것이지, 말로는 그럴싸하게 막 답답다 했었는데 실제 그 삶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한테 돈이나 한 푼 더 긁어내지, 막 이런 생각이 나고 앉아서 너무 야비하고 치사한 거죠. 얼마나 그게 무슨 그게 향내가 나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세상 쪽에는 자신의 자신의 삶이 그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찬송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어떠냐에 따른 것이지 말 주변이 좋으냐 세상 지식이 많으냐와 상관있는 건 아니죠. 말을 좀 잘하면 유창하게 잘하면 더 좋지만 약간 부족하게 할지라도 그의 삶과 그가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들에게 향기로 이렇게 나타내지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동일한 향기가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주고받아야죠. 세상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뭔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무언가 미심쩍고 여러 짓이 이놈 잘못 믿었다가 나들에다가 직사로 고생만 시키고 이거 그럴 놈이네 싶으면은 그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욕을 해도 진실성이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봅니다. 이제 거기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이나 꿈을 해석하는 현자들이었으므로 신의 계시를 신탁받았을 때 확실한 해답을 얻는 용감의 수단이 되었다.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의 꿈, 현몽인데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헤롯을 혼동하게 만들고서는 헤롯을 속이고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 것이지 동방 박사들의 지혜가 아니죠. 헤롯에게로 돌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에 대하여 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뜻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왔던 길목에 정탐들을 배치했다는 뜻이다. 왔던 길로 만약에 헤롯에게 오지 않고 왔던 길로 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잡혀 죽었다. 왕의 명령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 해서 당연히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의 정탐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무사히 동방 자기 원래의 직업인 목자의
그 직임을 하도록 돌아가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아기 예수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메시아는 거짓 유대인의 왕과 자기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진 분이며,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나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게 숨겨진 분이죠.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랬는데 나머지는 예수를 봐도 이건 나사렛 이단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지 아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얼굴을 돌려버리고 감출 수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은 계시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셔서 대면하여 서로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마땅히 하실 말씀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답장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듣고 심령과 마음의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